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실적인 사건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작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좀 멍청한 사탄은 그 고난 주간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공격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크리스찬들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사탄들은 부활절 때 공격합니다. 부활절 때 이렇게 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 같고요. 진짜 영리한 사탄은 기다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활절 끝날 때까지요. 그냥 다 할 거 하고, 뭐 그냥 절기처럼 종교 행사하고, 그리고 그 부활절 행사하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은 하는데 한 3, 4일 지나면요, 속삭이죠. Back to your own life. I know who you are. 원래대로 저희의 그 이기적인 죄성의 모습,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찬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드리는 부활절 예배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거 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결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릴 때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이 주님의 부활, 사실은 언제 부활하셨는지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을 정해서 이렇게 부활절 기념을 하는데, 오늘이 그냥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그게 배가 되고, 혹시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놀라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전환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Come on Monday, 제가 자주 도전하는 건데요. 이 주일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가 나타나는 것은 월요일이죠. 주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또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서 내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어 가사가 I can face tomorrow입니다.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일
오다 보니까 복권 이게 두 개가 하나는 숫자가 작아졌던데 뉴스 들어보니까 홈리스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인생 대박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 홈리스가 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생 대박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대박 맞은 사람들의 삶을 또 연구한 걸 보면요. 끝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요. 그 삶의 희망을 그 복권에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전히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묻어 있지만요. 하여튼 여전히 뉴스만 보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뉴스 관련된 거 틀면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것 중에 세계 소식 듣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매체 뉴스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최근에 기독일보에 게재된 어떤 기사에 보면요.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3월 13일 미국 하원의 한국계 미셸 팍 스틸 의원이 중국 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협력국들에게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한 강제 송환 및 인권 침해 행위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한편 박 의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성적 학대,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제가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북한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것보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3월 30일 2024년 북한을 생각할 때는 말을 잇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귀한 좋은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특별히 자유가 너무 자유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의 소정을 못 느끼지만요. 이 자유가 없어졌을 때 뭐 군대를 간다든가 이 자유가 없어졌을 때 자유만큼 사실은 소중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가 너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삶 가운데도 이 북한의 문제 못지않게 이것보다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어떤 건강의 이슈로 어떤 재정의 이슈로 관계의 이슈로 가정의 이슈로 직장의 이슈로 삶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사실은 I can face tomorrow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제가 신음하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울한 현실에 저희가 매몰되어가는 다시 말해 이 현실에 암울한 현실에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이미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희가 언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기본적인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언제 죽어도 저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요? 더 감사한 것은 갈 곳이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고급 가스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 다 하셨죠. 그 하나만으로 이 영원히 사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이 되고 이미 저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히 솔직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 I can face tomorrow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건강의 재정의 관계 가족의 캠퍼스의 직장의 문제가요. 더 현실처럼 현실이고 또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고 또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또 저희 찬양팀 성가대 얼마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겼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팀 성가대에게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함께 하는데요.
서로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이 기운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되면 사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사순절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요. 우리 자신의 어떤 고난의 길이라기보다 고생의 이 마음고생의 길을 제가 지난해뿐 아니라 예전을 보면 거의 그런 것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절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저희 안에 놀라운 이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의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려지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암울한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했지만 V-Day, Victorious Day, 주님 오실 때 완전히 그게 완성이 되지만 이미 D-Day,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걸로 이미 D-Day, Decisive Day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이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저희가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I can face tomorrow를 실제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영어로 하면 더 쉽죠. Jesus wept.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죠. 특별히 밥 먹기 전에 성서 구절 할 때 이 구절 하면요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짧은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너무너무 사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의 기록이 3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입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읽진 않겠습니다. 십자가 관련해서 죽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흘리셨던 어떤 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성의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뭐 성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다기보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목자 없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긍휼의 인격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3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눈물을 흘리나 영주주의자들이 막 공격을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주님 안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었다. 이런 놀라운 신학이 잘 정립이 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make sense.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이 요한복음 11장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언뜻 보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렇게 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신 장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아니었죠. 진정한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38절, 39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38절 39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신 장면. 그래서 대충 보면 그냥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까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렸겠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이전에 그 누이들이 막 얘기하는 장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좀 당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 여기 그때 왔었으면 됐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죽어서 3일째까지는 0.몇 % 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흘, 사일이 됐다. 의학적으로 살 가능성이 0%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그 장면이 우리 영규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 그 뒤에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 겸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4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4일 된 나사로. 그리고 44절을 보면은 이 나사로가 수족을 그냥 죽은 그대로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돌아다니는, 약간 이 배경을 몰라서 늦게 온 사람 보면은 깜짝 놀래. 좀비도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실제로 죽은 살가망의 0%인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는데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힘든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절망 있는 사람 희망을 주고 이걸 넘어서는 뭐죠?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요, Almighty Jesus,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작년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자이레, 저호와 니시 많이 있지만요, 3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3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올마리 엘샤다이 하나님이듯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은 엘샤다이 지저스, 올마이리 지저스,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뜻 다시 한번 중요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올마이리의 뜻은 능력이 많다, 힘이 세다. 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쿵푸 팬다 4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저도 믿음으로 같이 따라서 봤는데요. 막 거기 악당이 막 힘이 세고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힘이 세고 막 무섭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걸 긍정적인 면으로 돌려서 예수님이 정말 막 크고 힘이 세고 막 능력이 많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엘샤다이, 지저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전능하다는 뜻이요.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저희가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엘샤다이 지저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저희 가슴에만 오면 작아지실까요? 왜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은 저희의 삶에만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작아지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43절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성경은요, 좋은 의미에서 퀘스천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뭐 이것저것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갑자기 나사로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은 지 사흘 된 냄새나고 0% 나사로에게 대화하는 장면부터 웃긴 거죠. 여기 죽은 사람하고 혹시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장면은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시죠? 라자라스!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불렀다는 것이죠. 라자러스, come out!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놀라갖고 일어나서 살아난 건가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 이 상을 잘 모르면요,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요. 그 상을 잘 모르면요. 여기도 사실은 대충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사흘 된 사람인데 사람도 아니죠. 시체죠. 시체를 향해서 지금 라자러스 come out!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놀라가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된 완전히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라자러스 come out! 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엘샤다이 지졌습니다.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불가능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죠? 라사로 귀에다? 뭐 귀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어제 쿵푸 팬다 4 악당 보니까 진짜 막 여러 개 변신하면서 막 진짜.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짠, 짠. 아니면 그냥 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왜 큰 소리로 라자러스 come out!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짓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라자러스 come out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전후 배경을 알면요, 아하,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죠. 41절, 42절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죠.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43절에 라자르스 come out. 자,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죠? 돌문 옮겨놓으라 했고 라자르스 누워 있습니다. 죽었죠. 사흘됐죠. 죽었어요. 약간 느낌이 이제 예수님이 뭐를 할 느낌입니다. 짠 뭐 해가지고. 자, 근데 그 중간에 42절이 있다는 것이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사로라고 안 써있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43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라자르스 come out. 자, 예수님이 왜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42절이에요. 둘러선 사람을 위함이니. 나사로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라비의 죽음을 지키고 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주위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보시니 나사로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라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자, 이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 이들의 공통점. 백그라운드는 좀 달랐지만요, 유대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남자 여자 여러 좀 다양한 그런 차이점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라자르스 come out. 마리아, 마르다,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 이 당시에 둘러싼 유대인들, 마리아, 마르다의 공통점. 예수님이 엘샤다이,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까지는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 깊은 중심에 뭐죠?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이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 오고 어떤 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좋은 분 중에 한 분, 그냥 어려울 때 나한테 도움을 주는 분, 기도할 때 끝에 이름이 필요한 분, 그렇게 여기며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나사렛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라자르스 come out,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Mary, come out from unbelief. Hey, Martha, come out from unbelief. Hey, Jewish, the Jew, please come out from unbelief. (42절) 끝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요, 라자르스 come out. 사실은 예수님이 불렀던 이름은 나사로가 아니라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라자르스 come out. Martha, Mary, hey, Jewish people, come out from the unbelief. 여기서 저는 서두에 대한 질문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암울한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Coming out from
coming out of unbelief. come out from unbelief. 이 불신앙 아니면은 대충 믿는 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된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예수님은 제가 힘들 때 잠깐 도와주시고 기도 잠깐 응답해 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힘이 세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여전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염려, 걱정, 낭망, 그것을 끌어오게 하는 여러 건강의 이슈, 재정의 이슈, 가정의 이슈, 직장의 이슈, 캠퍼스 이슈,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힘이 들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힘이 안 들다, 이것도 사실은 정신병원 가봐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오는 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푸는 게 죄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죄, 염려가 몰려올 때, 낙심이 몰려올 때, 미움이 몰려올 때, 판단의 마음이 몰려올 때, 정말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엘샤다이,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등됨, 그러나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뿐이지 same equality.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힘이 세신 분이 아니라,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죽음도 이기신, 죽음도 이기시는 엘샤다이 지저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믿게 될 때 한마디로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안에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저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과 현상, 심지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된 마음이 놀라운 찬양과 놀라운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요,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가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작동하게 될 때 We can face tomorrow. 내일을 가슴 열고 Come on Monday 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활신앙,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질 것인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8절로 먼저 가볼게요. 8절로요. 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9절까지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 말씀을요 대충 보면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막 경배하고 나중에 이제 막 전도하러 가자,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대충 보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옮기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침에 나눴듯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 빈 무덤을 보고서 무서워했던 사람들, 진짜 무덤 돌이 옮겨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빈 무덤 돌이 옮겨졌었는데 빈 무덤 보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왜냐하면 이게 옮겨지면 예수 시체 없어지면 자기가 고난이 없어지고 뭐 돈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그거에 꼬임에 넘어서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빈 무덤이지만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죠? 사실은 그 팩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해석,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역사관,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중요하듯이요. 마찬가지 인생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요, 얼핏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활신앙이 더 생기고 한 것 같은데, 부활신앙이 더 견고해졌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한번 가보실까요? 6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해서 돌을 옮기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두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돈 계산하고 막 돈 팔고 막 그냥 옮기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두 마리아는요, 바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빈무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관점으로 빈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신앙이 더 활성화가 된 것 뿐입니다. 자,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요 근래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400년 동안 무슬림들이요, 1400년 동안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보다 최근 몇십 년 안에 예수님께 돌아온 무슬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보고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보니까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렇게 예수님이 또 특별하게 역사는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꿈에 특별하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두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봤을 때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시간 있어 제 방에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요. 우리 서정 전사님 또 주중에 준비했겠지만 또 대학부 꼴을 어떻게 먹이까 계속 기도하고 또 성경 또 연구하고 또 최장로는 9시 되니까 스틴터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어르신도 오시니까 어르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전수사님, 우리 장로님 큰 박수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 좋은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이 성경 공부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어떤 다 기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경을 읽었다, 큐티를 했다, 성경을 암송한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다 좋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소중히 여기고 다 좋은데요, 이 결국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내가 말씀에 종이 되어서 그 말씀에 끌려가지 않으면 저희는 이 말씀을 악용한단 말이죠. 이 말씀으로 판단도 하고 이것도 모르고, 아니 이 말씀이 이런데 왜 이 판단하는 데 앞서는 바리새인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리고
지난 2주간 종교개혁 관련해서 에듀케이션 수업을 갔다 오면서요. 뼈저리게 뼈 새겨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전후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가요. 역사적으로 언제 타락하는가, 언제 딱딱해져 가는가 보니까요. 기독교가 종교로 바뀔 때 기독교는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고 딱딱해져 갑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처음엔 좋은 의도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스피릿은 빠지고 그냥 그 10개, 10개명 지키려고 613개 만든 것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스피릿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613개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서요. 웃겨요. 거기 자세히 보면요. 이거 지키면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지키면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모순. 본인들 힘든데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기 바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두개인들. 성경 읽다가 막 은혜도 다 좋은데 천사가 어디 있어? 뭐 만져줘야지. 부활이 무슨 말이 돼? 영적인 것은 다 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딱딱해져 가죠. 아주 초현실주의자들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플러스 자기 생각을 더했고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잔재들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기독교가 종교라고 세상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아멘요? 기독교가 종교에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급속히 타락해가고 기독교 때문에 개독교란 말이 나오고 이 기독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캐톨릭이 왜 문제입니까? 캐톨릭이 종교가 됐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갖고 의도는 유니버설 처치, 우리가 같이 한 교회, 겉으로 진짜 그럴싸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위에 교황이 포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비. 말씀보다 포비 우상이 더 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무려 그 기간이요 1200년 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현실 2024년 포브는 없어졌고요. 캐톨릭 그런 것들 많이 무너졌는데요. 이것이 기독교 문화 안에, 교회 문화 안에 들어와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직분은 있지만 삶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씀 위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무엇이 여전히 폼처럼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고 남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종종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제 생각이, 제 감정이, 제가 목사지만요, 순 간사지만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Lazarus, come out. 혹시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 부활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른 말,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주인 되게 하실 수 있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 중심에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리튼 바이블, 캐리그마, 톳 바이블, 스포큰 바이블.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또 아니면 오늘 내일 시간 보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일 수도 있으면 좋고요. 아니더라도 성경의 어떤 스피릿,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캠퍼스 생활이 놀라운 또 다른 버전의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시장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